자, 한스의 하브루타 요한복음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잠깐 이쪽을 한번 보면, 자, 지금 54번째니까 이제 근 1년을 한 셈이죠. 저도 1년을 이렇게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자, 사실, 참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게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큰 이득은 없지만, 우리가 돈을 벌거나 인기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쌓은 것이 좋지요. 자, 오늘 이제 빈 그물에 찾아오신 예수님, 제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원 언약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는 인간의 역사 시간 속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인간 실패와 타락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은요, 우리 자식들도 사실은 아무리 실패하고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기에 영원히 유효하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타락, 구원과 종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한 통 속에 신비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석께서 벌써 이제 7학년인데요. 저는 이제 6학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정도의 세월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깨닫고 경험해서 하신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디베라 호수 곧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 달라니까 잘 만들어 줬죠.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부의 실패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죠. 뭘 하고 뭘 안 되면 막 옛날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는데, 제자들도 아마 그랬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내려와 익숙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상처받고 흔들리면 본능적으로 옛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결국 숯불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뭘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래? 그런 생각도 있겠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일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쓰라림 경험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나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우리 역시 실패하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것은 빈 그물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같아도 사람은 이미 변합니다. 부활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밤의 끝에서 요한복음은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입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부르듯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도 새 창조의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경계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죄책감 속에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바닷가에 계셨고 그들을 오른편에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끌어올리라라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그 물을 던졌지만 실제로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만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제자의 삶이 다시 끌어올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 저도 요즘 제가 은혜를 새삼 또 느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봅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중심 선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기도가 식고 사명이 흔들렸어도 다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장면은 이제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식탁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으면 주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미 상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잘해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숯불 위에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숯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불은 심판과 정결의 상징입니다. 숯불 위의 생선은 불을 통과한 음식이며 유월절 양도 불을 통과했고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도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식탁은 평범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불을 통과한 생명을 먹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먹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부활의 식탁에 앉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불과 참 볶은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에 와서 볶은 곡식을 먹은 것과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대접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커플링 해놨는데요. 놀라운 참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빈 건물의 밤으로 끝나는 인생을 부활의 식탁으로. 이 멋있는 말이네요. 빈 건물의 밤으로 끝나는 인생을 부활의 식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석께서 이제 벌써 복음을 다 깨뚫고 이게 진짜 놀라운 이 은혜를 이렇게 참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고 무너졌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다시 끌어올려, 실패한 사람을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이게 생수가 있듯이요. 새 창조의 식탁에 앉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밤은 길 수 있지만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바닷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할렐루야로 제가 화답하겠습니다.